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입원을 하게 됐답니다. 정밀 검사한 결과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웃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설교 후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교우들 중에서 목사님을 아끼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신장 한 개 이식에 드릴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보더니 한 500명 교인들이 다 손을 들게 된 거예요. 다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하는 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교인들이 다 손을 드니 정말 너무 감동이 된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알지만 특정 장로님, A 장로님, B 장로님 신장 이식하세요. 권사님 뭐 하세요. 그렇게 특정인을 지정하기 좀 곤란하니까 마침 주머니에 오리털이 있으니까 이걸 날려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앉든지 그 사람 옷에 앉으면 그 사람의 신장 기능 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휘 하고 성가대 쪽으로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얘는 오 주여 가고 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방금 다 손 들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불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니까 이쪽 사람 찬양대로 할렐루야 가는데 이쪽에서 오 주여 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날려다니고 있답니다. 그 털은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어냈겠지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구제합시다. 그럼 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후 불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회개하자고 하면 그렇지 회개해야지 한국교회가. 그리고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초심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다 아멘 옳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아니야. 나는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 옳은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빼달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맡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분이 해야 되지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각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멀찌감치 서서 무시하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자기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자기는 쫙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쉽게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교회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제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말고 교회가 대신하라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의 작은 거라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꾸 후하고 남에게 부러제키고 자기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산제물이 되고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완전히 와전되고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 누구는 뭐 카리스마가 없다. 틀린 말이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기프트. 왕이 주는 선물, 거저 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부여된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부여되는 은총, 각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슈퍼에 가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은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구매자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사가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선호도나 자기의 취향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를 하면 뭐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그 카리스마를 잘 활용하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사람을 끄는구나. 저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카리스마를 잠재우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하고 하면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원칙이라 할까? 올바른 자세, 은사에 대한 원칙을 한 3가지 정도로 3, 4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 때 허황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을 이상으로 내 은사는 대단한 거야. 아주 과대평가. 자기 은사는 대단하게 높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받은 은사도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을 경계하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교만을 경계하는 겁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의 것을 갖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은사의 원천이 어디냐? 이 은사의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뭐 팔다리, 오장육부 많은 이렇게 지체가 있습니다. 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의식이나 허용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셔서 그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은사는 은사의 다양성과 은사의 통일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뭐 해가지고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9가지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7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7가지가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시험을 냈는데 목사 후보생들에게 시험을 냈는데 은사가 몇 가지입니까? 그럼 몇 가지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걸 생각 9가지가 답인데 다수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왜 9가지가 가느냐? 그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9가지인데 그냥 은사는 몇 가지요? 여러 가지인 겁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몇 가지인지 몰라요. 아주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도 은사가 많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이루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은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다.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영화 이제 뭐 전쟁 영화 이런 걸 보면은 그 어떤 특수 인물을 가지고 특수 지역에 가서 야간 비행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가 와서 뭐
거기에 있는 적진에 있는 아군을 구출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폭파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의 떨어지는 미션이 있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 처음에는 군인들이 안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이상하게 막 술집이 나오고 막 전문 털이 보면 그 금고만 딱 보면 드라이브 한 개 가지고 탁 돌려가 딱 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미션을 위해서 하나하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12명이 딱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군복 입히고 성격도 아주 개판 같은 사람, 아주 말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딱 시켜가지고 딱 군복을 입혀가지고 미션을 딱 주고 비행기를 출발시키면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 장치가 폭파해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고 오는 그런 영화 안 봤습니까? 모르겠는겨? 요런 거.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데 하나의 공동 유익, 공동 미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프로페테이안, 헬라어로 예언의 은사.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 들으면 사람들 생각이 뭐 어떻게 들어요? 아, 미래 일을 아는 사람, 장차 일을 알 수 있는 사람, 야, 신비한 능력,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들 한결같이 이 예언의 은사는 설교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잘 전하는 그것을 예언의 은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은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지요. 네. 이런 은사가 충만하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완악한 마음도 불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아도 가슴이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네.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전도를 집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수십 명, 수백 명이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섬기는 은사,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은사는 자기의 섬김의 은사로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빛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섬김의 은사는 조력의 은사, 협력의 은사, 동력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일이 완성이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강의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16장에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력했던 사람들 이름이 수십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골로와 브리스길라를 비롯해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 너희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선교 사역에 정말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알아주고 기록하기를 원해서 바울이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동력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의 목회,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인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 집회 때마다 늘 평생을 무디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회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집회한 후에도 찬양을 하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도록 D.L. 무디의 찬양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 그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 생키라고 하는 사람. 이 강원도 가면은 횡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토레이 신부가, 성공의 신부가, 영국의 신부가 그걸 설립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무디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무디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고 성경론을 특별히 공부하신 분인데 무디가, 여러분 알다시피 무디는 국민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분입니다. 학식이 일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디가 어디 신문에다 글을 기고하면 항상 이 토레이 박사가 도와준 거예요. 성경 교재를 만들 때 토레이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설교할 때도 설교문 작성을 토레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를 만들고 그 전부 다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유명한 무디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학문으로 도와주고 신학으로 도와줬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섬김의 사역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서라고 하면 이 이미지가 잘못돼가 비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가씨, 이쁜 아가씨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서양에는 뭐 유명한 그룹이나 뭐 대학의 총장 이런 사람 만나면 그 비서가 꽤나 나이 많은 거의 할머니들입니다. 60 가까이 되는 할머니들이 비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최고의 설교가로 존경받았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만큼 좀 황금 설교를 했던 분입니다. 존 스타트. 이 목사님에게 비서가 있었는데 그 비서는 프란시스 화이트 테드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1986년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의 역작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The Cross of Christ라고 하는 책, 자기 필생의 노작, 역작이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제일 앞장에 헌정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1956년에서 1986년까지 30년 동안 매우 유능하고 매우 충성스럽게 봉사한 것에 감사하며 이 책을 프란시스 화이트 헤드에게 드립니다. 자기 평생의 최고의 그 작품을 자기의 비서에게 드리겠다고 헌정사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섬김의 사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에는 유럽 서양에는 담임 목사 한 45살, 50살 되는 사람이 다음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부목사가 50살, 60살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부족한 부분을 경험을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섬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섬김의 사역도 매우 소중한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디다스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쉽게 말해서 설교를 파워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르치는 은사는 이해를 하게 하는 설득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나 남 앞에 서는 사람들 가르치는 은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 앞에는 교사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은 가장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는 못 가르치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 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 은사는 위로하는 은사, 파라칼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로하는 은사. 지난번 성경에 보면 권위하는 자는 권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권세를 가지고 있나 그런 게 아니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번 성경은 아예 위로하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격려해 주고 encouragement.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세워 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encouragement.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죠.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은사. 격려해주는 은사.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격려자,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바나바를 만난 사람이 다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별명을 위로자라고 아예 별명을 주었습니다. 좋은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메타티투스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을 주다, 나누어 가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구제하는 은사를 받게 되면은 뭔가 도우려고 늘 마음이 자기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상에서는 부유하나 하나님 일하는데 아주 구제할 때 째째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더 뭐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가난하게 사는데도 구제하는 일은 큰 손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우물물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퍼쓰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 계속 나옵니다. 나온 차만 먹겠다고 막아놓으면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물이 고여 썩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본인도 못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가 그런 의미로 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 귀한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은사.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프로이스타메노스라고 하는 것은 돌보는 자, 가정이든 국가든 어떤 단체든지 거기 가면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자, 돌보고 챙기는 사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자기 은사를 감당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리더십.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갔는데 누가 따라왔느냐? 한 400명의 오합지졸이 따라옵니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 떼먹은 사람, 사기치고 도망온 사람, 부인 버리고 나온 사람, 원통한 사람, 카드깡,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따라다닌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들을 오합지졸 같은 사람을 제대로 훈련하고 이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이들을 정말 정예 군인을 만드는지 그 아둘람 굴에서 평생 다윗의 옆에 군대 장관으로 지켰던 요압이 배출되고 아비새 장군이 배출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행정했던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에서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마지막 7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 엘레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해서 동정심이라 할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잘 챙겨서 보듬어주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참 대신 지려고 하고 낙심한 자를 있으면 이렇게 세워서 동행을 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알고 그 동정심을 발휘하는 사람.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혹은 천재지변으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6개월이고 1년이고 그게 돼서 다 음식을 해주고 그냥 그 사람들 돌봐주고 잠자리를 챙겨주고 그 사람 눈물 닦아주고 그 상담해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참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 예?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 귀한 분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프랑스 오베르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알자스 산길을 넘어가다가 폭설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찾다가 이분이 기진맥진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캄캄한 한밤에 마차가 지나가다가 마부가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목사님을 그 마부가 태워가지고 그 다음 마을로 가서 따뜻한 집에 따뜻한 음료수에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 생기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주면서 이분 잘 부탁한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니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목사가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붙잡고 여보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름이라도 알아야 기도하지 않겠냐고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름 가르쳐 주세요. 고맙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 마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름이 있습니까?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름이 있습니까?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 이걸 기록해놨어요. 오베르랑이라는 목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지체가 돼서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곳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아니하고 후 불지 말고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람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